누가 정들까 겁난다고 저한테 그러시던데 우리는 정들어도 좋은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서는 정들면 헤어질까 두렵고 헤어지면 못 만날까 걱정되고 그게 세상입니다만 우리는 운명이 다르죠.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다시 어떻게 한대요? 다시 어떻게 한대요? 참 재미도 없어요, 여러분. 그만큼 제가 좀 교육을 시켰으면 이제쯤은 뭔가 좀 나와야 되는데, 어떻다고요? 다시 만난다고. 둘도 없는 당신입니까? 옆에 사람 보고 한번 봐봐요. 둘도 없는? 해봐요, 좀. 하나밖에 없는 내 친구, 내 여보. 그리고 다 하나밖에 다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모두가, 나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밖에 없는 나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그만큼 뭐한 존재예요? 소중한 존재예요. 없어서는 뭐예요? 안 될 존재예요. 오늘 저희 집사람이 왔습니다. 한번 일어나 보실랍니까? 제 이마가 오늘 어떻습니까? 반짝반짝하죠? 제 집사람이 그렇게 해줬습니다. 저는 제 집사람이 없으면 참 별 볼 일이 없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참 사람을 잘 만나가지고 이렇게 시원찮게 생겼는데도 어디 가면 그럴듯하게 보인 이유가 집사람을 잘 만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중히 한다고 하는데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생각이 다른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소중히 하지만 제 집사람은 소중하게 못 느낀대. 그래서 때로 슬프대. 근데 모든 남자들이 아마 그럴 거야. 당신이 잘 나를 모른다. 근데 모든 여자들은 뭔가 피부에 닿고 표현되어져야 그걸 사랑으로 느끼니까 제가 요즘 조금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그래서 조금 낫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부부간에 정말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정말 기쁘고 행복해야 돼. 그럴 뭐가 있는 사람들이요? 그럴 믿음과 자격이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난지도 뭘 위해 사는지도 몰라.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아는 사람이 그 정도 대답이요? 알면 알아요 그래야지. 알아요. 참 재미도 없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람이 좀 살아도 사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오면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냥 실감나게 사는데 어떤 사람은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다. 끝까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구원을 받아도 피곤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제대로 믿고 믿는 것처럼 살아야 실감이 나고 기쁘고 즐겁지. 믿는지 안 믿는지 그러면 뭐예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을 때 죽더라도 어떻게 살자? 즐겁게 살자.
뭐 팔공산에 단풍이 들어갔고 오늘 갈까 말까 하다가 또 오다가다 차에 밀려가지고 또 지치면은 또 강의 못 할까봐 기어이 저희 집사람이 못 가게 해서 제가 집사람 말을 요즘 잘 듣거든요. 그래서 못 갔습니다. 그래서 내일 갈까 어쩔까 지금 또 고민입니다. 내일 가면 진짜 또 치인다는데 오늘은 정신질환의 원인과 치료입니다. 이 세상에 참 지금 뭔 병이 많아요? 정신병이 많습니다. 제가 청학리라고 하는 곳에서 태릉지 쪽에 서울에 청학리 혹시 아세요? 삼육대학에 다니는 그 학부모들이 거기에서 많이 삽니다. 그리고 듣자 하니까 서울에서도 못 살고 서울에서도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밀려가지고 와서 사는 데가 청학리인데 의사인 제가 거기에서 산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사가 그런 데서 사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데입니다. 그런데 공기가 좋고 사람 살기 참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던 우리 교회 아주 신실하게 살면서 목회도 하고 합회장도 하셨던 목사님이 아파트에서 떨어져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그런 이야기는 몰라야 좋지. 우리 교회 목사님이 목회도 정말 잘하고 합회장까지 하시고 제 친구 아버지셔요. 그런데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돌아가셨어요. 어느 누구도 그분이 그렇게 돌아가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지금 뭐가 있어요? 우울증이 있어요. 그런데 죽을 만큼 우울증이 있는 사람과 죽지 않을 만큼 우울증이 있는 사람 차이요. 저도 죽고 싶은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 자식도 있고 손주까지 있고 또 예쁜 아내까지 있고 남부럽지 않는 의사야. 그런데 죽고 싶을 때가 있다고?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겠어요? 안 믿어지지. 근데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뭔 일이 안 돼서 그러나 안 돼서도 그럴 수 있어요. 사기 맞으니까 더 죽고 싶더만. 그냥 죽으면 끝나는데 재판장에 불려가고 그냥 내가 한 푼도 뭐 써보지도 않은 돈을 달라고 막 와서 죽치고 있고 참. 누구 말 잡고 세상 표현으로 보라면 뭐 하고 싶어? 한장하겠더만요. 그 뭐 하고 싶어? 죽으면 모든 게 끝나요. 그렇죠? 죽으면 고민할 필요도 없고 괴로워할 필요도 없고 누구 뭐 관심 쓸 필요도 없고 모든 게 끝나. 그러니까 뭐 하고 싶어? 죽고 싶은데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제가 하나님 안 믿을 때는 더 죽고 싶을 때가 많더라고. 그런데 왜 안 죽었는지 아세요? 나도 예쁜 여자하고 만나고 결혼하고 살다가 죽고 싶다. 그래서 안 죽었어. 그래서 예쁜 여자하고 결혼하고 사는데 그러면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그런데 죽고 싶어? 안 죽고 싶어? 죽고 싶을 때가 있더라니까. 왜 그래요? 이 세상은 살 세상이 아니어서 그래. 원래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살도록 해놓으셨어? 안 해놓으셨어? 안 해놓으셨다니까. 이 세상은 여러분이 살 세상이 아니요.
아니야, 이런 세상은 나도 안 살고 싶어. 그런데 왜 살아?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이 세상이 뭐가 아니다? 전부가 아니다. 멋진 날이 온다. 멋진 날이 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았던 제일 행복한 것보다 더 행복한 날이 뭐한다? 온다. 그걸 어떻게 알아? 살아보니까 알겠어요. 어떻게 알아? 살아보니까. 그리고 누구를 믿어보니까?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네. 믿어보면 알겠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딱 살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겁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걱정할 게 있어? 없어? 없어요. 결국은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그것이 내 눈에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결국은 나를 하나님께서 뭐 하게 한다고 하셔요? 성경의 말씀에 하면 좋게 한다. 결국에는 잘 되게 하고야 만다는 것이 성경의 뭐예요?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다 어우러져 가지고 어떻게 저떻게 해가지고 결국은 나를 좋게 만든다. 누구를 믿고 있으면?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그게 성경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게 다 이루어져요? 이 땅에서는 안 이루어지더라고. 이 땅에서는 안 이루어져. 제가 사기를 맞아갖고도 하나님이 하시려면 몇 가지 내가 생각해도 나를 그냥 해방시킬 방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해도. 제 병원이 그런 대로 잘 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대로 돼가지고는 돼, 안 돼?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잘 돼버려야지! 그래서 환자가 40명만 올 게 아니고 100명, 200명만 오면 어떻게 돼? 끝나지. 아무리 사기를 맞아도 20억이 되고 30억이 돼도 200명씩만 오면 돼? 1년이면 해결해. 근데 그렇게 와, 안 와? 안 와!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려면 물고기를 어떻게 해? 눈이 멀게 해가지고 시원찮은 어부인데도 이 어부들에게 그냥 이 물고기들이 다 몰려가고 잡혔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 없어? 근데 하셔, 안 하셔? 아니면 제 병원이 저같이 좀 모자란 사람이 돈이 많아가지고 나한테 그 빚을 다 갚아주겠다 하고 내 병원 인수할 사람만 하나 나타나도 끝나, 안 끝나? 끝나지.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나보다 더 멍청한 사람이 있더라고. 주위에서요. 저는 30억 정도 저기 했는데 100억 정도를 저와 똑같은 케이스로 사기를 맞아갖고 완전히 미쳐버린 사람이 있다니까. 의사가 자살한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분이면 나한테도 그런 분이 차라리 왔으면 나는 적어도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 그렇죠? 잘 이용이 돼갖고 그렇게 될 건데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참 뭐해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되든가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하나님 믿고 안식일 교회 다니고 진리교회라고 다녀보니까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왜 믿고 있대?
그래도 하나님을 못 떠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잖아. 근데요, 제가 사기 맞아가지고 제일 많이 하나님 자랑하고 다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세미나하고 전도회고 뭐 엄청나게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결국은 시간이 되니까 해방을 시켜가지고 제가 여기 있잖아요. 있잖아. 근데 항상 인생은 이렇게 희극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죽는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죽으면 어때? 분명히 뭐한 날이 와? 쨍 하고 해 뜰 날이 온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부인을 여였어요. 그래가지고 부인이 그리워가지고 밤마다 울었대. 그러니까 부인이 너무 좋아도 뭐야? 문제가 될 수 있어, 없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부인이 좋아도 누구만큼 좋아하면 안 돼. 예수님만큼 좋아하면 안 돼.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너희가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자식이라도 나보다 뭐하면 사랑하지 아니함. 사랑하면 나에게 예수님이 뭐라겠어? 합당하지 않다. 나를 믿는 게 아니다. 저는 이런 걸 통해서 그걸 느껴요. 그래가지고 자식들한테 내가 너무 외롭다. 그래가지고 뭐 하고 싶다고 그랬어? 재혼하고 싶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생각할 때는 뭐야? 이제 돌아가시기가 거의 몇 년도 못 살 분이 무슨 결혼을 하신다고 그러냐. 우리들이 왔다 갔다 잘 보살펴 드릴 테니까 깨끗하게 살다가 가시는 게 좋겠다. 맞아, 안 맞아? 그 말이 맞아, 안 맞아? 맞지. 맞으니까 그 자식의 말을 거부할 수가 없어가지고 혼자 사는데 밤마다 울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체력이 떨어진 것입니다. 운동을 하셔야 돼요. 나이가 들어도 뭐 해야 돼? 운동을 해서 근육도 키우고 그래야 돼요. 근데 맨날 밥만 먹고 울다 보니까 체력이 떨어지면 신경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와요? 우울증이 와요. 우울증이 와가지고 어느 날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정신질환의 종류와 원인은 뭔가? 이 외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울증은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부족해서 생깁니다. 세로토닌은 근데 행복 호르몬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분 좋고 행복하다. 이게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속에 세로토닌이 나오니까 그렇게 뭐예요? 느끼는 거예요. 자폐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죠. 이거는 내 특정 부위에 이상으로 생깁니다. 현미경으로 돌아다 보면은 신경돌기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세포가 뇌세포나 신경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신경세포가 이렇게 돌기가 있는데 이 돌기가 너무 많으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정신분열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건 제정신이 아닙니다. 남이 듣지 않는 것을 듣고 남이 보지 않는 것을 봐요. 제가 여수 요양병원에 있을 때 한 분이 와가지고 여기 헬리콥터 온다고 빨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 여수 요양병원이 유명해져서 누가 헬리콥터 환자가 헬리콥터 타고 온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딱 준비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 다음에 다른 말을 하더라고요. 그 누구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요. 봤더니 무슨 환자야? 정신분열증.
이거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너무 많으면 생깁니다. 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예요? 조증과 우울증, 우울증과 조증이 같이 있는 거예요. 조증일 때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돈 5억, 2억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은 조증이 있을 때는 가서 주라 하면 줘요. 뭐든지 줘. 그게 조증이야. 그리고 누구나 보면 좋아해. 여자고 남자고 막 끌어안고 좋아라 해. 그게 남녀를 이렇게 선택한 게 아니고 무조건 좋은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조증일까 우울증일까? 진짜 그리스도인은 제정신이 든 조증이에요. 조증 환자는 제정신이 아니야.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무슨 환자라고? 제정신을 가진 조증 환자. 근데 여러분은 뭐야? 어중간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정신이 말짱해. 그러니까 누구 반가워도 반가운 척 못해. 해요? 별로더만 오늘 오는 거, 제가 오는 거 보니까 오늘. 일주일 정도 만났으면 그냥 아이고 이래 해야지. 근데 오셨어요? 이 정도야. 이제 갈 때 됐으니까 뭐 저도 서운할 것도 없어. 근데요, 제가 그런 교회를 봤는데 중국인 교포 교회가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래? 제중교포라 그래요? 중국 사람인데 한국에 피를 가진 사람들. 그런 분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서울 어디에서 이렇게 교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를 좋아해갖고 거기 초대를 한번 해서 가서 시간을 썼어요. 그런데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자기들끼리 안식일에 이렇게 만나잖아요. 이렇게 딱 둘이 만나잖아. 둘이 이렇게 손을 잡고 벙방 막 떠. 한번 해볼래요? 둘이 이렇게 얼싸안고 막 거기서 이렇게 뭐예요? 어떻게 지내냐고 막 일주일밖에 뭐예요? 떠난 지가 뭐야? 일주일 못 본 게 그것밖에 아닌데 뭐야? 10년, 20년 만에 만난 것처럼 그냥 방방 뜨더라고. 근데 그 교회가 꽉 차요. 그 뭐예요? 제가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닌 조증이더라고. 제가 보니까 중국 분들이 믿음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신실하지 않아요. 안식일 문제나 11구 문제나 이런 거는. 근데 자기들 동포 만난 거는 뭐야? 그래도 외국이잖아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일주일 만나도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연습을 해야 돼. 쾌활하고 밝고 친절하고 뭐예요? 만나면 그렇게 그냥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요, 이게 보니까 습관이에요. 하려고만 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보면서 참 묘하다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가 아니고 계속해서 그렇게 기쁜 모습으로 보이면 감동을 받고 전염을 당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울증은 갑상선 호르몬의 불균형으로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항진증이 있으면 뭐예요? 조증이 돼요. 말이 많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 드렸죠? 그냥 몸에 활기가 막 넘쳐. 근데 우울증이 되면 뭐예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예, 예, 그래요. 그 다음에 과잉 행동장애라고 들어보셨어요? 애들이 천방지축으로 가만히 있질 못해요. 그걸 과잉 행동장애라고 그래요. 예. 근데 이거는 노에피네프린과 도파민의 불균형으로 일어나요. 예. 그 다음에 간질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뇌전증이라고 요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뇌 특정 지역의 과잉 자극으로 일어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정신병이 아주 심각하고 무서운 것 같지만 제대로만 접근해서 제대로만 치료하면 너무 쉽게 낫는 병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러나 이것에 대하여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안 낫는 것뿐이에요. 귀신 들린 거, 마귀가 들어와서 몸속에 장난하는 게 뭐 때문에 그래요? 대개는 체력이 떨어질 때 그래요. 예. 그 환청이 들리고 조울증도 그 중에 하나지만은, 예. 그래서 그 부모님들을 막 살인해 가지고 막 돈 저기 하고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소리가 들렸다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다 이런 마귀가 장난하는 건데, 이게 뭘로 생겨요? 예. 체력과 정신적인 문제가 이렇게 뭐예요? 불균형이 왔을 때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너무 공부에 몰두해가지고 체력을 키우지 못했을 때, 대개는 이런 질병으로 고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이 걸리면 대개 병원에 가면 뭘 해요? 약물 치료를 해요. 네,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세로토닌을 공급해주고, 도파민이 너무 많으면 이제 그것을 또 막아주는 그런 약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이제 우울증 같은 경우는 이제 안 되면 세로토닌을 생산하는 그 뇌 부분을 자극을 해가지고 세로토닌이 확 나오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은 확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일을 자꾸 하다 보면 그 뇌세포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고갈이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나중에는 뇌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간질 같은 거는 뇌를 반으로 이렇게 쫙 잘라. 그래서 나눕니다. 그건 왜 그러냐? 뇌는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연결돼 있어요. 근데 이거 연결을 끊으면 전달이 서로 안 되기 때문에 간질이 안 일어납니다. 근데 이걸 끊어도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전부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친화를 시도해가지고 접촉을 자꾸 해가지고 이제 치료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조금 병원에서 지금 행동치료라고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거는 걸음마 단계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신질환은 허공에 떠 있는 어떤 것이 여러분의 몸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무슨 문제라고요? 뇌 속에 호르몬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뇌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가? 몸속 호르몬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한다는데,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다, 기분이 좋다, 이게 다 뭐라고요? 호르몬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대표적인,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많이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노아드레날린과 세로토닌과 도파민이란 또 엔돌핀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것들이 상호 균형지게 잘 작용을 하면 여러분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잘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의 어느 한 부분에 문제가 와서 균형이 깨지면 뭐가 와도 오는 것입니다. 너무 많아도 뭐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적어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노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거는 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사나운 개를 만났다. 무엇이 나와요? 개구락 하고 여러분 물라고 하면 뭐가 나와? 몸속에서? 머리뼈를 쭉 쓴다잖아요. 그때 나오는 호르몬이 뭐예요? 노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 아드레날린이라고도 하죠. 아드레날린.
그래서 이게 딱 나오면요,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가 있든지 벽이 있든지 어떻게 해요? 벽도 2m도 뛰어넘는다는 사람도 있어요. 평소에는 1m도 못 뛰어넘는 사람이 노 아들이 나와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2m도 뛰어넘는다니까? 네. 그리고 가시가 있어요, 지금. 가시밭이 앞에.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뚫고 나가. 아픈 거 생각해, 안 해? 그런 걸 생각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판단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원래 이런 호르몬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개가 와가지고 지금 물려고 달려오는데 도망갈 수 있는 힘이 안 나면 어떻게 해요? 물려 죽지. 네. 그런데 쓸데없이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아도 뭐가 나와요? 노에피네프린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의 세포가 뭐예요? 파괴돼요. 네. 그리고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로토닌은 뭐예요? 평안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부족하면은 우울증이 오고 이것이 적당하면은 차분해지고 편안해지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이 세로토닌이 잘 나와야 저녁에 잘 때 어때요? 마음이 편안해가지고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수면제가 나와서 잘 잘 수가 있습니다. 도파민은 말씀드린 것처럼 흥분시키는 일을 하고 기쁨을 주고 아주 뭔가 삶에 기쁨을 행복감을 주는 그런 뭔가 힘을 주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정상적인 호르몬을 만들려면 뭐 하면 되겠어요? 예?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모르겠어요? 예? 뇌가 뭘로 이루어졌다고요? 세포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모든 게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화불량은 뭔 세포가 문제야? 위 세포가 문제잖아요. 응? 위에서 소화제만 잘 나오면 소화가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 세포에서 소화만 잘 나오면 소화제만. 그러면 정신병을 고치려면은 뭐만 건강하면 돼? 내 세포만 건강해지면 건강하겠죠. 이게 물리적으로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이게 지금 내 세포를 이제 형광 물질을 이렇게 해가지고 찍어 놓은 거예요. 실제 내 세포가 이렇게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반짝반짝 하면서 뭐를 해요? 전달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이 부분을 확대를 해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예. 그래서 보니까 뭐처럼 생겼어요? 별처럼 생겼고 그 사이사이에 뭐가 있어요? 혈관이 있어요. 그러면 이 뇌세포를 정상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세포를 만들 때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제 자리에 딱 잡히게 하는데 무슨 물질이 필요하다 그랬죠? 이야, 다 잊어버렸어요? 엽산. 그러니까 교사들이 해먹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똑같은 설교를 해도 괜찮아. 한 달도 제대로 안 됐는데 벌써 생각이 잘 날까 말까 하고 있으니까 3개월 지나면 또 뭐야? 다 까먹지 뭐. 우리 이 인간들이 참 묘한 게 여러분이나 저나 잊어버려야 될 건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안 잊어버릴 건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참, 이것부터가 벌써 여러분과 제가 뭐 했다는 의미요?
타락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의미예요.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제가 항상 못 해줬겠어요? 그죠? 잘해준 것도 분명히 있을 건데 잘했다는 이야기 해야 안 해? 분명히 그러잖아요. 제가 제 기억으로는 잘해준 것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요즘은 저희 집사람이 기억을 주시더라고. 근데 남자는요, 웃긴 게 제가 생각해도 웃겨. 자기 아내가 그 잘했단 말 그 한마디 해주는 것이 그렇게 뭐야? 속이 있어 없어? 참 속 없어. 내가 생각해도. 근데 그 한마디에 그냥 살고 죽는 게 뭐야? 나만 그런가 모르겠어. 여자분들 잘 생각하셔. 남자 어떻게 해? 기 죽이고 안 죽이고 여자 입에 달려있어요. 별 이야기 다 하네 오늘. 자, 정상 뇌세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뇌세포 벽이 뭐여야 돼요? 건강해야죠. 그래서 정상 수치의 콜레스테롤이 있어야 됩니다. 콜레스테롤하고 그게 나쁜 걸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콜레스테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어도 안 돼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전자를 정상화시키는 데는 엽산과 뭐가 필요하다고요? 베타인이라고 하는 물질이 필요해요. 엽산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대요? 엽산은 푸른잎 채소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시금치가 가장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베타인은 어디에 들어있다겠죠?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통곡류에 있다겠죠? 통곡류가 뭐예요? 현미나 통밀, 통보리. 근데 보리는 다 통보리 먹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통보리 같은 거를 빻아가지고 이제 통밀처럼 그렇게 드시면 건강에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르몬 구성 물질과 분비를 촉진을 시켜야 되는데 티로신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아미노산은 페닐알라닌과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물질을 이루는 구성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도파민은 어디가 많아요? 사과하고 바나나, 콩에 많아요. 이게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뭐예요? 아미노산이 그런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트립토판은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성분인데 시금치와 콩에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을 하고 포옹을 해주면 엔돌핀과 세로토닌과 이리신과 도파민과 성장 호르몬과 옥시토신이 난다. 그러니까 뭐 하면 좋아요? 운동하고 자주 뭐 해줘야? 안아주시면 이런 물질이 나온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뇌를 보면은 감각 중추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운동 중추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감각은 여러분의 몸속에서 이렇게 다 정보를 수집해서 손에 닿는다든가 무엇에 닿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어디로 와요? 감각 중추에 모여요. 그래서 감각 중추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가지고 야 모기가 물었다 때려라 그러면 뭐예요? 손이 가서 탁 때리는 건 운동 중추에서 그런 일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운동 중추와 감각 중추가 서로 뭐 해야 돼요? 균형이 맞아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뇌 지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보니까 어디 부분이 많이 차지해요? 손이 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손을 여러분이 자꾸 많이 움직이면 뇌가 뭐 하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작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손을 어떻게 해라? 자꾸 움직이고 뭐를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치매 안 걸린 사람들을 보면은 손놀이를 자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좀 여자고 남자고 뜨개질을 한대요 지금. 뭐 한다고? 치매 안 걸리려고. 그렇다고 또 뜨개질 하란 말은 아니에요. 뭔가 자꾸 뭐를 해라? 손을 움직이고. 그래서 뭐 해야 돼? 집에서 뭐 하면 돼? 고스톱 해야 돼? 그것도 저기 머리 발달에는 도움이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고스톱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춤도 운동으로서는 춤보다 좋은 게 없어요 거의. 근데 그리스도인이 춤춰갖고 되겠어요? 그러나 부부가 할 수만 있다면 춤 같이 추는 건 죄야 아니요? 아니죠. 그런 건 하면 좋아. 고스톱도 돈놀이 하려고 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나 명절 때 이렇게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한번 한다고 그게 죄예요? 그건 아니죠. 그러나 그거를 그냥 직업처럼 또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 해야 돼요? 정도를 찾아서. 꼭 그렇게 해야 된다면 어떡하겠어요? 고스톱이라도 해야지. 그러나 고스톱을 안 하고 고스톱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고스톱을 치고 온 사람은 또 꼭 그걸 하려고 그래. 그래서 집에서 뭐 하면 돼? 설거지. 얼마나 좋아 설거지, 그죠? 뽀득뽀득 빛이 나도록 설거지도 하고 방도 닦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 뭐야 쓰레기도 그냥 버리면 안 되잖아. 분리수거 딱 따가지고. 그게 다 뭐에 좋다? 뇌에 좋다. 여기 보면은 또 뭐가 커요? 또 입이 커. 그래서 뭐 해야 돼? 말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좋은 말을 어떻게 해요? 많이 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책을 읽으면서라든가 시를 읽으면서 좋은 문구들을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읽고 그러다 보면은 똑같은 말이라도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하고 말을 많이 하고. 그래서 남을 칭찬하는 말을 좀 많이 하시면 좋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저기해서 여러분의 몸에 이제 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의 햇빛과 기쁨과 행복한 만족이 그대들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고 그 아름답고 즐거운 가마력이 충만하게 하라. 친절하고 오래 참는 정신을 나타내라. 모든 미덕을 개발시키라. 이와 같이 조성된 분위기는 심신의 건강과 활력을 증진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 와가지고 첫날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당신을 보면 뭐 한다고? 벌써 잊어버렸구만. 당신만 보면 살맛이 난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라겠는데 안 했죠? 그래 벌써 다 잊어버렸어. 그런 말 하기는 참 쑥스럽죠? 당신을 보면 기분이 좋다. 그 정도는 하겠어요? 한번 해봐요. 옆에 사람은. 여기 저보고 싶다고 지금 영천에서 왔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요. 알기나 해요?
그래서 서로 보면 기분 좋은 사람이 돼야 돼. 그죠? 네. 그래야 하늘 가서도 기분이 안 좋지. 하늘 가서도 기분 나쁜 사람이 그 하늘에 있겠어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별일 있어도 다 털어버리고 먼저 다 혹시 부부 싸움 해가지고 사이가 안 좋아도 안식일 되기 전에 뭐 해야 돼? 그래야겠죠? 네,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자주 뭐 해라? 포옹해라. 이분 누군지 아세요? 송숙자라고 하는 36대 영양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제가 이분에게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정신분열증으로 일본 사람이 일본에 가가지고 그분을 만났는데 이분에게 쌀겨를 그렇게 많이 먹였대요. 쌀겨. 예. 그리고 콩하고 현미밥하고 그 다음에 채소 이런 걸 막 먹여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점심은 또 과일만 먹고 그 다음에는 같이 걷게 하고 했더니 정신분열증이 어떻게 했어요? 나았어요. 네. 여기에다가 반신욕까지 했는데 반신욕을 미온욕이라고 그러죠. 반신욕을 했는데 뜨거운 게 아니고 아주 미온욕을 해가지고 나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정신적인 문제도 건강한 뇌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사실을 통하여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생긴다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고기가 필요한가요? 예?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력이 육식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육식을 하지 않고도 신체 조직의 요구를 더 잘 공급할 수 있고 더욱 활기찬 건강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곡식은 과실과 견과와 야채와 함께 좋은 피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뭐하고 있다? 함유하고 있다. 육식을 끊을 때에는 흔히 쇠약하고 원기가 부족한 듯한 느낌을 경험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육식이 필요한 증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육류의 식물이 자극성이 있기 때문이며 혈액에 열을 일으키고 신경을 흥분시키는 까닭이다. 왜 육식을 하면 힘이 나고 기분이 좋을까요? 아드레날린이 나와서 그래요. 왜? 가축이 도살장에 끌려갈 때 우리들을 인간이 키워졌으니까 인간의 밥이 되기 위하여 즐겁게 가자 그렇게 갑니까? 갈라 그래요? 안 갈라 그래요? 벌써 알아요. 피냄새 맡고 안 가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 끌려가면서 그 위에서 안 가려고 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 뭐예요? 아드레날린, 도파민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딱 먹으면 뭐예요? 힘도 나고 기분도 좋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고통이 딱 따르면 고통을 커버하는 물질이 나와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또 벌써 시간이 다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처가 나고 이렇게 월남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이 배가 터져가지고 폭탄에 터져가지고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은 사람이 있대. 봤더니 이 배가 터져가지고 있는데 수통에 싸가 여기 뭐요? 요거 뭐요? 철모에다가 물을 따라가지고 거기다가 창자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구조 헬리콥터 제일 먼저 타고 있던 군인 하나가. 여러분 이게 터져가지고 다리도 잘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도 여러분 같으면 살겠어요 죽겠어요? 포기하고 죽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엔돌핀이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그 통증을 모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통증이 말도 못하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는 그래서 이 고기가 뭐예요? 이렇게 가서 잘려 하면서도 뭐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엔돌핀도 나오고 도파민도 나오고 아드레날린도 나오기 때문에 그걸 먹으니까 사람이 뭐예요? 기분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기를 먹지 않고도 그런 건강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유튜브에 보면 더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꼭 보셔야 돼. 이거는 뭐요? 더 게임 체인저. 한글로도 나오세요. 더 게임 체인저라고. 요거 보시면 뭐 해가지고도
채식하고도 이런 몸을 만들고, 채식하고도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 중에 하나가 채식하는 사람. 가장 빨리 달리는 사람 중에 하나가 채식하는 사람. 네. 가장 오래 걷는 사람. 그 중에 하나가 채식하는 사람. 그런데 채식하는 사람이 상처를 입었을 때 가장 빨리 낫는다는 이야기가 거기 다 나와요. 네. 한번 보셔요. 미국에서도 그래서 어린아이, 고등학생, 폭력적인 아이들에게 채소를 기르고 채소를 줬더니 폭력 범죄가 2분의 1로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선지자는 훌륭한 건강을 소유하려면 좋은 피를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의 흐름이기 때문이다. 적당한 음식을 공급하고 숲속에서 깨끗한 공기를 호흡함으로 맑아지고 활기를 얻게 되면 피는 신체 조직의 각 부분에 생명과 활력을 가져다 준다. 순환이 완전하면 할수록 이 일은 더욱더 잘 이루어질 것이다. 피의 순환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나 피를 중요한 기관들로 되돌아가게 하여 우열이 생기게 한다. 두통, 기침, 신경항진, 소화불량 등은 흔히 그런 것 때문에 생긴다. 여러분, 요즘 공황장애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피가 제대로 안 돌면 두통이 생기고 기침이 나오고 신경항진이 일어나면 막 불안해요. 갑자기 불안해. 그래서 뭐예요? 죽을 것 같고. 그게 공황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피만 잘 돌게 하는 그런 음식을 먹으면 다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피를 소화하려면 호흡을 잘해야 한다. 좋은 호흡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식욕을 증진시키며 소화를 더욱 원활하게 해준다. 그리고 그것은 안락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게 해준다. 일본에서는 이 뭡니까? 음료를 교내에 설치해가지고 아이들에게 먹였더니 폭력성이 2배로 증가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왜 그럴까요? 이런 물질은 비타민이 없어요. 비타민 B가. 그래서 딱 들어가면 벌써 여러분의 몸속에 당을 확 올려요. 당을 확 올리면 덩달아서 인슐린과 함께 아드레날린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흰밥이 안 좋다는 것입니다. 네, 아시겠어요? 흰밥을 먹어도 건강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요. 그러나 성격을 뭐하지 못해요? 조절을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체의 모든 신경과 근육과 모든 섬유질과 생리기관에 당신의 율법을 기록해 놓으셨다. 차, 커피, 담배 혹은 술 등을 위한 부자연스러운 식욕의 방종은 부절제에 속한 것이며 생명과 건강의 법칙에 싸움을 거는 요소들이 된다. 어떤 인간에게 있어서든지 이러한 것에 탐닉하는 것은 뭐가 된다? 죄가 된다. 원인은 결과를 초래한다. 고통, 질병, 사망은 방종된 생활에 대한 어김없는 벌이다. 선지자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학생이 커피를 마시고 홍차 마시고 그러다가 담배를 대게 되고 그래서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저희 병원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제가 그때 생각이 없어서 그냥 받았습니다만은 이 친구가 3층에서 뛰어내려갖고 척추가 나가버렸어요. 불행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척추가 나가니까 그런 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꼼짝없이 현미밥 받아 먹고 그러다가 완전히 나중에 제정신이 돼서 하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건강하게 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분도 걷게 했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건강하게 된 일이 있습니다. 연약하고 무기력한 이들은 움직이지 않으려는 성향에 굴복해서 공기와 햇빛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들은 걷는 일과 정원에서 일하는 것 등의 옥외 활동을 해야 한다. 그들은 매우 피곤하게 될 것이나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지는 않는다. 모든 경우에 가능한 한 걷는 것은 병든 신체 최선의 치료제인데 이는 이 운동을 통해서 신체의 모든 기관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걷는 것을 대신할 만한 운동은 뭐하다? 전혀 없다. 이것을 통해서 혈액순환이 크게 정진된다.
시간이 다 됐네요. 이 이야기만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한 팀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여자분이 오셨어요. 마사코라고 하는. 결혼 후에 남편과 이렇게 사는데 남편이 그냥 싫어한 것입니다. 그런 남자 있죠. 결혼하기 전에는 줄기차게 쫓아다니다가 결혼 후에는 그냥 무조건 미워하는 그런 남자가 있어요. 이 남자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미워하다가 이분이 이제 아이를 갖게 됐는데 밉다고 배를 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낙태가 됐어요. 그때부터 이 아가씨가 아니죠. 이 여자분이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차에 뛰어들어가 죽으려고 그러고 옥상에서 뛰어내려고 죽으려고 그러고 별짓을 다 했는데 안 죽었대.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그 아이를 안고 있는 분이 친구인데 우리 교인인데 이분이 이 친구를 데리고 저희 병원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왼쪽에 있는 여기에 있는 분은 목사님이신데 이분을 모시고 오면서 그 모든 그 교회에 있는 분들에게 이 아가씨를 아주 뭡니까 마사카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고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하는데 막 정맥을 끊고 막 담배를 피우고 막 난리를 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냥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가고 그런 어느 날 정신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제정신이 들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나중에 옛날 남자보다 더 좋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산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별의별 정신병이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낫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이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질병의 대부분은 정신적인 저상에서 온다. 슬픔, 걱정, 불만, 후회, 죄책감, 불신 이 모든 것은 생명력을 저하시키고 쇠약과 죽음을 초래한다. 용기, 희망, 믿음, 동정, 사랑은 건강을 증진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킨다. 만족한 정신과 즐거운 마음은 몸에 건강을 주고 심령에 힘을 준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법칙을 잘 따름으로 쓸데없는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공황장애로 걱정하고 괴로워하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